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매우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중에서 4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변화의 근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아멘.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와 깨끗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11장에 보면 37절에 아주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신방 때 담임 목사님들을 보통 식사 대접한다고, 또는 외부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 성도들이 대접한다고,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잡수시기를 청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대접의 의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약간 대접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대접이라기보다는 마치 바리새인 하면 그 당시에 매우 상류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예수 하면 사실은 속된 말로 이야기했을 때는 거렁방이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인물입니다. 일정한 집이 없이 무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또 죄인들과 늘 섞여 살았던 예수님을 그렇게 정결하게 옷을 입고 모든 규율을 다 지키면서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자들이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점심을 같이 청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언밸런스입니다. 좋게 말해서는 이것을 점심 잡수시기를 청한 대접처럼 보이지만, 보다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대접이라기보다도 그야말로 구제에 가깝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구제란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41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대놓고 이것이
대접이라기보다도 자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청한다는 것 자체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의미라기보다도 마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뭔가 없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그야말로 자비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또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보통 높은 사람을 대접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상한 차원을 떠나서 뭔가 말씨름이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을 보면 마치 말폭탄을 뛰어넘어서 말싸움입니다. 거의 말싸움입니다. 아주 이것처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으로 봤을 때 40절의 어리석은 자들은 39절의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자신을 초청해서 무엇인가 대접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는커녕 어리석은 이 바보 멍청구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41절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구제란 무엇입니까? 왜 구제라고 해놓고선 그리하면 다음에 나온 맨 마지막 말이 깨끗하리라로 끝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하라 하면 너에게 복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복되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리라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 37절부터 41절까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적 사고로 관점에서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이것은 매우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깨끗함의 문제로 나오고 또 바로 앞에 구제인 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서 37절 시작도 구제로 시작이 되고 또 이어지는 38절에는 깨끗함의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마치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아주 짝을 잘 이루어 놓은 아주 짜임새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편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와 깨끗함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쩌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 화이트를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라는 말만 빼면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맨 뒤에 깨끗하리라까지 떨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매우 병행이 되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진짜 정결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문제의 발단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깨끗이 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허울뿐인 종교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모든 추종자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 모두가 외식으로 가득 찼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정말 안을 깨끗이 해야지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누가복음 11장 41절과 마태복음 23장 26절은 그야말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는 것은 40절에 어리석은 자들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에 대한 그런 하나의 결론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0절과 41절은 사실 하나로 읽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41절을 마태복음처럼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 누가복음 11장 오늘의 본문은 이해하기 쉽고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짐으로써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무엇인가 누가복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는 단순히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이 깨끗함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제를 하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깨끗해지려면 구제를 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베풀어주면, 자선을 베풀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는 속죄함을 받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라고 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하게 오늘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게 됩니까?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다음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사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면서 오늘에 있었던 말씀 다음으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라는 이야기가 시작됨으로써 이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다 같으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오늘의 누가복음의 본문을 화 있을 진저라는 말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공식 어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woe to you라고 시작되는 구문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8절이라고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완전수 7번에 걸쳐서 7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오늘의 본문 다음부터인 42절,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 해가지고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마태복음이 완전수 7에다가 woe to you를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는 바로 이어지는 화 있을 진저라는 대표적인 저주 문구, 쉽게 말해서 이 저주 문구는 선지자의 전형적인 저주 문구와 연관지어서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혈통적인 복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렇게 해서 이미 선민사상으로 복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영적인 복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41절부터 나오는 사실은 이 복의 반대 개념인 화를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표상으로서 이 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을 포함한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부터 그 유명한 화선언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이 문구는 선지자의 선언의 서두로서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37절부터 41절은 42절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외침의 서론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참된 변화와 개혁의 힘을 완전히 상실한 허상뿐인 종교 행위로 타락한 이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속은 타락과 탐욕으로 가득 찬 타락한 위선일 뿐이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회개,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구제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구제 행위,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표하는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28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하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구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바리새인이란 말 뜻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속된 것, 더러운 것과 구분해서 자신을 바르게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대명사가 대표적으로 구제입니다. 자선입니다. 그리고 11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서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도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구문은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나오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26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26절은 어디에 나오는 본문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칭되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로서 얘기합니다. 네 가지 복과 그 반대로서 네 가지 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24절, 25절에 두 번, 그리고 26절에 한 번 해서 사화를 이야기하는 데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산상수훈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깨끗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화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한 마태복음으로 따지자면 산상수훈에 버금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화있을진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화에 대한 선언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구제라는 것,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특히 선지서에는 화있을진저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선지서에서는 화있을진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이것이 아주 화있을진저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뜨끔하죠.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아주 중요한 문구인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선지자의 표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나옵니다. 겉과 속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인정받는 것. 11장 4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과 속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깨끗하다 인정받는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41절은 아까도 보았듯이 마태복음에만은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라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려내서 성경책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고유 자료로서 누가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체상의 특징을 보면 그리하면 뭐뭐하고 모든 뭐뭐 이런 형식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런 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한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 같이 까막눈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제임스 에즈워드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주다라는 이 말은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라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제를 주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는 히브리적 수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히브리적 특성은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ጼ다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의 또는 정의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보통 이 ጼ다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의나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로 구제로 번역한다는 겁니다. 의나 정의가 구제로서 많이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바꿔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었고, 구제를 주다라는 표현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으로서 탐심과 악함의 반대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깊고 참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마이클 윌코크라는 학자는요, 이 본문은 외적인 종교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으로서 종교가 사실상 속빈 강정이 되은 것을 거침없이 비판하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아무런 개혁도 번역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가는 새롭게 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서 어떤 악이 나오는지 명확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은 이렇게 구제라는 좋은 선의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종교 생활은 단지 그들이 맡은 배역일 뿐이지,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 배역을 맡은 그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원래 본인, 이 배우로서 돌아가는 것처럼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외적 과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데럴벅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것, 타 에논타라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부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역을 한 건데요.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부하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곧 마음속으로부터 구제하라. 이것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부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내면, 곧 성품이나 돌봄과 영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의 내면은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안의 정결을 보다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라라고 이야기한 이 도태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도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라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누구도 회개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베라우젠이라는 학자는 아주 특이한 해석을, 아주 오래된 학자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람어에는 이 다쿠라고 하는 깨끗게 하다와 자쿠라고 하는 구제하다라는 이 두 개의 말이 쓰였는데 이것이 혼동됐을 가능성과 또 예수님이 쓰는 이 아람 사람들이 아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말을 혼용해서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깨끗이 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츠마이어라는 이 학자는 이것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41절의 말씀은 병행구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이 마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병행본문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해석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뭔가를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 마틴이라는 학자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제하는 것, 이거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구제 행위가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의 표시일 뿐이지, 이것을 구제를 했냐 마느냐라고 구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느냐 아니냐라고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하워드 마샬이라는 이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선을 베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라는 것은 곧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들의 탐욕, 곧 내적인 부정을 극복한다면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고 그럴 때는 예식적 정결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에 관한 한 자선을 베풀라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내부적으로 곧 마음으로부터 자선을 베풀라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 내용물을 자선물로 주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참된 구제를 하면 정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바리새파의 예식적 규법을 설명한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박수함이라는 이미 은퇴를 하신
학자죠.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물욕을 내어버려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깨끗해지리라.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지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마샬도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지라의 오역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피츠마이어의 생각이죠. 세 번째는 진심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장과 대접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구제물로 주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하면 겉도 속도 깨끗해지리라 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주로 5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은 1과 5번째 해석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11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물론 다 도움이 됩니다. 이것의 바탕이 돼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은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만의 주성입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것은 외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보다 근본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을 깨끗이 한다고 안에 있는 것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과의 병행구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앞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보면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누가복음을 했을 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걸쳐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41절은 11장 전체 성령의 흐름, 연장선상에서 존재에 끼어들어가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행구분이 있을 때 누가복음이 그 마태복음과의 병행구를 누가복음에서 다룰 때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그 병행구가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 말을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13절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잡아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11장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나요?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하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2절부터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하면서 바꿔놓아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가복음 혼자만의 독특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던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도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함의 문제와 내 속에 있는 것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곧 이어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서 사실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읽으시고 이것을 이야기 버전으로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달라.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에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처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가, 구원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이 구제라는 주제는 잔치에 초대되어 접대받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정결법 논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습니다. 즉 구제와 깨끗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접대가 아니라 구제로서 청했는지,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였다는 겁니다. 재산도 없고 떠돌이인 예수를 초청해서 마치 자선을 베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존경받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가난뱅이 이 농촌 시골 청년 예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였던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정토는 구제가 깨끗함, 아까 히브리어의 그 수거를 통해서 설명해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ጼ데카의 정의가 70인역 성경에서는 구제라는 말로 번역을 시켰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이 깨끗함, 의의 한 방편이 바로 정결법으로 이어지고 이 정결법은 이 깨끗함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그 모순의 허점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구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또는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어,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를 하여도 깨끗하게 되는 것 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겉의 문제, 바로 위선뿐이며 참된 깨끗함,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깨끗하다, 정하다, 그리고 속 깨끗해졌다, 이런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안의 것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 것으로 겉뿐만 아니라 안까지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누가의 가르침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는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도 많이 내가 100독 정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을 알려주시는지 바로 깨달으면서 읽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자, 또는 내가 구제하자, 내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얼마나 새롭게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남들은 모르지만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악독이 없이 순전하고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그것은 그 안도 만드신 하나님의 숨인 성령으로 참된 변화를 일으킬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롭게 된 영, 그것은 거짓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속임이나 수단으로서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입니다. 구제하라. 아까 여러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깨끗하다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성령님께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도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의로운 성도로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 옛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내 자신으로서 정말 이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